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려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 그 무엇에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셔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지교회, 형제교회,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돕고 있는 선교지, 선교사들에게도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부족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저는 피곤해서 나타나는 징조가 이제 목이 조금 쉬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날이 추워졌으니까 내복들 입으시고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뭐 지금도 여기 보니까 제가 얼핏 뵈니까 찬양대회도 계시고 또 오늘 생일 맞은 분도 계시고 여기도 의사 선생님이 한 4분 계신데 뭐 더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는요 내복 한평생 안 믿고 살았습니다 뭐 이런 분들 일찍 가셔. 근데 막 싸매고 막 하늘 막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애들이 오래 살더라고.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고 사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십니다. 따뜻하게 입으세요. 따뜻하게.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기둥교회와 밴쿠버 기둥교회, 카나다 밴쿠버 아니고 미국 밴쿠버 기둥교회, 또 천안 기둥교회, 뉴욕 기둥교회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들이 만났습니다. 밴쿠버 기둥교회에서 7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천안 기둥교회 정철호 목사님을 보더니 아이고 월요일 목사님 만났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고 정 목사님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월요일 목사입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는 월요일마다 기둥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도 가서 물어봐야지. 우리 교인들은 나를 위해 무슨 요일날 기도하나? 날 봐요. 고개 숙이지 말고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언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늘 뻔뻔도 하다. 우리 기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사랑의 종교, 또 뭐 체험의 종교, 역설의 종교, 뭐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르시되는
말씀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11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시편 33편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하신 것입니다. 10개자 보일 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때때로 사람들을 실족케 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도 합니다.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지만 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이 혀라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개에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하고 돌아갔습니다. 뱀에 물려 다친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 입원 중입니다. 치료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모로코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 입힌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 깊다. 여러분은 남을 세워주는 말, 힘을 주는 말, 살리는 말, 격려의 말, 그런 말을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힘 빠지게 하는 말, 넘어지게 하는 말, 그의 인격이나 그의 신앙이나 그의 삶을 죽이는 말을 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죽인다는 것이 꼭 칼로 사람을 찌르고 총으로 쏴야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무너뜨리는 것도 죽이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길게 보지 말고 지난 주간에만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전화 통화를 했거나 친구들을 만났거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나요? 용기를 주는 말이었나요? 격려하는 말이었나요? 아니면 사람의 힘을 빼고 넘어지게 하고 죽이는 말을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입으로 사람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지요. 목사의 인격, 영적인 삶, 그의 평생의 삶을 죽이려는 사람도 있어요. 저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있는데요. 이 세상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걸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셨나요? 학교 다닐 때 상은 어떤 걸 받으셨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어릴 때는 학교 결석하지 않고 잘 다니면 개근상을 줬어요. 제 어머니 아버지는 개근상은 학생이 꼭 받아야 되는 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프다 그래도 가다 죽어도 가래. 야, 그래서 집에서 어려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학교 가는 게 낫어. 그래서 개근상은 늘 탔어요. 어쩌다가 결석을 하면 정근상을 주죠. 공부 잘하면 우등상을 줍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학교에서 주는 상도 다양하고 받는 상이 참 다양해. 내가 적어왔어요. 예쁜 마음상, 푸른 솔직상, 너무 잘한다 상, 서로 잘 도와상, 뭐든지 잘 지켜상. 하여튼 뭐 상의 종류가 많아서 아이들을 골고루 주는 건 좋은 거죠. 긍정적인 행동을 격려하는 상이지요. 제 손자, 큰 손자는 여기서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가니까 학제가 다르니까 3학년이 됐어요. 아직 영어를 조금 알아듣기는 하지만 영어를 말로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상을 탔다는 거예요. 역시 애가 할아버지를 닮아서 청명해. 무슨 상이냐? 선샤인 상이야. 선샤인, 햇빛상. 근데 이 선샤인이라는 단어에는요, 명랑쾌활이라는 뜻도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에게 상을 주다가 그만 보여줘, 날 보여줘. 애들에게 상을 주다가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영어도 잘 못하는데 늘 웃고 다니니까 명랑하니까 명랑쾌활 상을 준 것 같아. 뭐 줄 게 없으니까 만들어 줬겠지. 그런데 우리 손자는 좋아가지고 이러고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전 뭐라 그랬겠어요? 잘했다, 역시 최고다, 1등으로 격려를 했습니다. 사실 상장은 별거 아니죠. 종이에 글자 몇 자 적힌 것뿐입니다. 그러나 상 자체는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답니다. 세상에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은데요, 카나다 토론토 대학의 르델마이어라고 하는 교수는 영화 배우들에게 주는 아카데미상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 상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 했더니 영화의 흥행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우의 건강과 수명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아카데미 주연상과 조연상 후보로 올랐던 남녀 배우 762명을 조사했는데 상을 탔던 배우는 평균 수명이 79.7세였습니다. 그런데 상을 못한 배우들의 평균 수명은 75.8세였어요. 4살 차이가. 더욱이 상을 2번 이상 탄 사람은 못한 사람보다 6년을 더 살았어요. 아카데미상 그 번쩍번쩍하고 누런 거 그 별거 아니에요. 금도 아니야. 돈으로 치면 별거 아닐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은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늘 만나고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따뜻함을 느끼고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기분 좋아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다른 사람이 보낸 걸 다른 곳에 전송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고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힘을 북돋우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잘하고 있다고 응원하는 말을 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야, 참 좋은 사람 만났어 이런 느낌이 들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부흥회를 나가면 보통 부흥회하는 교회에서 호텔을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꽃을 갖다 놓고 강사님 큰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교회도 있고 또 와이셔츠를 싹 데려서 3일 동안 갈아입을 걸 준비해 주고 넥타이를 매일매일 갈아매라고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 그러면 그 호텔 방을 청소하는 사람이 이 방을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아, 교회에 온 목사구나, 설교하러 왔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팁을 놓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놓는 게 아니에요. 많은 팁을 놓고 편지를 씁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한 방에서 쉴 수 있게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되세요. 편지를 써놓고 나옵니다. 그것도 제 글씨가 명필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종업원은 거기다 답장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 방에 들어와서 청소한 그분이 내 얼굴을 못 봤지만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3일을 하고 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직접 얼굴을 대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의 흔적을 보는 사람에게 어떤 걸 남기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말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왜? 말은 그 사람의 삶을 가르치고 그 사람 속에 담긴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도 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선생이라는 명성을 갈망했습니다. 또한 유대 아이들도 랍비, 선생님이 되기를 소원했어요. 그만큼 선생이라는 자리가 영향력과 지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교사의 지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선생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세상적인 동기 때문에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교회 질서를 세우기보다 자신의 명예와 명성만을 위한 수단으로 선생의 자리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들은 교회에서 파당을 짓고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복음의 메시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는 선생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사회나 조직이든 선생님이나 리더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중간 지도자가 없다면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겠습니까?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다만 선생된 사람, 지도자가 된 사람,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은 그만큼 책임감이 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생이나 리더가 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영적인 부담감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각 팀의 팀장들, 부서장들, 속회 강사, 선교회 회장들, 그런 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맡고 있는 직분이나 직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나의 자랑,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빨리 그만둬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간혹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 일을 꼭 해야 된대.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감독을 할 때 어떤 자리에 누구를 보내야 했었어요. 그거 괜찮은 자리야. 명예도 있고. 근데 제가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을 정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고 싶었던 분이 계셨어.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가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자기를 안 보내줬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 결혼 안 해보고 했는데요. 저 목사 안 해보고 목사했습니다. 저 감독 안 해보고 감독했고요. 저 교수 안 해보고 교수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지만 잘하면서 길러준 부모가 계시고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고 동료가 있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처음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쩝쩝하고 몰라 뒤에서 날 씹었는지 말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분 가셔서 잘 하시더라고요. 지도자,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 다 실수 많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차분하고 아주 세심하고 발걸음을 하나 옮기는 것도 조심해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엄청 급하셨어요. 신이라 문 닫아라. 그럼 제가 네 하고 조금 머뭇거리면 아버지가 가서 닫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 비슷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아버지보다 더 급해. 그래가지고 실수가 많아. 우리 다 실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 중에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도록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혀가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의 입에 물린 제갈의 말에 온몸을 통제합니다. 큰 배라도 능숙한 선장의 손에 작은 키가 잡혀 있으면 그 배는 아무리 거센 풍랑을 만나도 항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 말은 무슨 일이든 성취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야생마도 재갈을 물리면 입에 소리를 내지 못하게 망을 씌우면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재갈이 뭐죠? 사람이나 짐승 말을 못하게, 소리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는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큰 배도 작은 방향키가 좌우하죠. 배 뒤에 있는 방향키를 틀면 배가 방향을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입술에 의해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말을 하되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고,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 입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입술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남을 죽이는 말까지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세상에는 험한 말, 악한 말, 힘 빠지게 하는 말, 남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을 가진 우리는 선한 말, 힘을 주는 말, 살리는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들끼리도, 성도들도 서로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말에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는 입을 가진 우리들, 선한 말, 힘주는 말, 살리는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이지만 열심히 일하여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11조를 구별하는 용기를 가졌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며 일천번제 예물, 선교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